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 제목 데려가는 휴거는 없다. 오늘은 세대주의 특집으로 오늘 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36절과 35절과 36절 사이에서 감남산 설교는 주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5절까지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하셨고, 36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서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 세상 끝에 대해 이제 답해 주십니다. 주제가 바뀌었다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거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근거 하에서 윤 목사가 이것을 나누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는 35절까지는 날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셨는데, 날들, the days, 복수를 사용하셨는데, 이제부터 36절에서부터는 the day, 단수, 그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날은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시죠. 당연히 재림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19절, 22절, 29절 다 복수로, 우리 성경은 그날들, 단수, 복수 막 헷갈리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에 의하면 그전에는 다 복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36절부터는 그날이라고 단수로 사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신약 성경에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약속된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페리데라는 헬라어인데 이걸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면 그러나 무엇에 관해서는 이라고, 그 당시 헬라어 세계에서 이제 내가 주제를 바꿀 거다라고 약속하는 그 관습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게 고린도전서인데요. 보시면 7장 1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12장 12절에서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16장 1절 연보에 관하여는,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 번역을 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 수사학을 배우는 사람들, 문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쓰면 이제 주제가 바뀐다. 이 사람이 말하는 주제가 바뀐다라는 것을 서로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이제 약속하는 용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문장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때에 관하여는 이라고 내가 주제를 바꾼다라고 이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근거는 결정적인데요. 예수님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멸의 이 정확한 징조, 결정적인 징조 다 아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로마군이 성전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날짜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정확한 년과 월일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 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날짜의 한계선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있고,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파괴가 되기 전에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알려주면 언제 도망갈지 안 되잖아요. 뭣도 모르고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쯤 도망가야 한다고 예수님 충분히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6절부터는 예수님은 갑자기 모른다라고 돌변하십니다. 36절,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35절까지 많이 알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36절부터 갑자기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신분열증 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충분히 안다고 우리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셨고, 36절부터는 이제 모른다라고 그에 관한 날짜 정보를 안 주시는 이유는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날과 그때는 성전 파괴의 날짜고,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신 그날과 그때는 종말의 그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도 이런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려도 너무 갑자기 변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단절하는 것 너무 갑작스럽다. 왜 예수님은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자, 이제부터 종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시느냐, 우리가 그런 불만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독자로서 그런 충분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감난산 설교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설교문 전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설교는 다 무엇이겠습니까? 요약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감난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그냥 쭉 읽어보면 4분 정도 걸립니다. 예수님이 그럼 4분 딱 설교하셨을까요? 이 설교문만 예수님이 딱 끝나고 설교 다 했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25장도 감난산 설교인데 25장도 쭉 읽으면 4분 안에 다 끝납니다. 감난산 설교는 8분짜리 설교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8분간만 딱 설교하실까요? 예수님은 더 자세히, 더 반복적으로 청중들에게 설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문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것이 다시 옮겨지고, 예수님의 심지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도 설교를 들었지만, 마태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자기가 설교 듣는 순간 그거 다 기록해 두었습니까? 녹음해 두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오늘 우리들에게 안전해지지만 예수님의 어록집이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어록집이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모두 다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안 나와있지만.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의 어록집을 참고해서 자기 기억과 함께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님의 무슨 설교 다 요약판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약판을 읽으니까 요약판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잖아요. 급격하게 변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약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절까지는 많이 알고 계신 예수님이 36절부터 갑자기 모르시는 예수님으로 돌변하셨다. 이렇게 거친 설교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36절 말씀부터 예수님은 종말에 관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이 종말에 관하여서 예언할 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과 때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모른다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종말의 시간에 관하여서 정통 개신교의 정상적인 답변, 언제나 모른다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관해 근사치라도 계산하려는 작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거짓 선지자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이 문자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이 36절에서도 빈틈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어떤 빈틈이 있습니까? 36절 예수님이 날과 때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문자주의자들은 여기서 어떤 빈틈을 찾아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월과 일은 모른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빈틈이 있습니까? 년과 월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일시를 모른다고 했지 년월을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뭘까지는 알 수 있다. 우리가 뭐까지는 연구해야 된다. 년월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좀 참고해도 예수님 말씀 어기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시를 모르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년월은 아는데 일시를 모른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날 모르겠다, 날과 시를 모르겠다는 것은 년월 일시 전체를 모른다는 의미인지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답변하신 것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통적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모르는 거 있다고 스스로 자백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을 초대교회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기록된 이 성경 사본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된 그 이후로부터 주후 300년, 400년 사이에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면서 그때 이후로 기록된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라고 하신 이 나도 모른다는 이 구절이 지워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경사들이 걱정해서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일부러 이 교리 이 부분만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도 모르신다고 했을 때 이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나 우리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편만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는데 사람의 육신이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내 육신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동안 편만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시면서 가지게 된 연약함이죠.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과 같이 되기 위해 낮아지신 것이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것이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신 분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는 것이 있고 왜 육신을 가지셔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한계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함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종말에 관하여서 모르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휴거 특집, 오늘 본문에서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 두 단어가 바로 이단적인 종말론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휴거주의자들이 증거다, 휴거가 있다는 증거다라는 증거 구절로 제시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휴거 때문에 세대주의가 아닌 건전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도 오늘 본문을 휴거 본문으로 봐요. 휴거가 있다는 듯이 휴거의 선입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최소한 두 번의 재림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재림, 성도들을, 세대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공중강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공중강림이냐? 공중까지만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까지만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재림은. 그럼 두 번째 재림은 언제 있느냐? 7년 뒤에 공개적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재림이 있는데, 이것은 지상 재림이라는 거예요. 땅에까지 내려오시는 재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스케줄이 쫙 짜여 있죠.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종말에 스케줄이 빡빡하게 딱 짜져 있습니다. 이들의 제목, 이들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신학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연호를 알고 싶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일시까지 다 알아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거예요.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첫 번째 재림이 있고, 그 뒤에 성도의 부활 휴거가 있고,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스케줄이 쫙 짜여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기억할 것은 공중재림, 다음에 7년 대환란, 지상 재림, 요 두 개만 딱. 지상의 천년왕국까지 있다는 것, 여기까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상의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지상 천년왕국입니다. 자, 휴거론자들은 오늘 본문을 휴거의 증거구절로 내세운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휴거당하는 자들이다. 참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휴거, 한자란 거 알고 계셨습니까? 휴거, 끌휴 들거자입니다. 그래서 끌어서 들어 올린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뿅 하고 사라지게 되는데, 지상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곧 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 영화 보셨습니까? 최근에도 휴거 영화들이 한 번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독실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 휴거 영화에 넣어줘. 그래서 영화에서 그리는 휴거의 날, 지난주 보여드렸던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종말론 책 기억나십니까? 대유성, 지구의 종말. 그런 사람들이 다 휴거 스토리를, 휴거가 되면 이런 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다 그 책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왜? 그 휴거는 아주 돈이 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휴거 영화를 보면 휴거의 날은 대재앙의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재앙의 날일까요? 자, 운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운전하고 있는데 휴거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뿅 하고 사라져요. 그 이 운전에, 운전자만 참 신자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자야. 교회 가자고 100km로 막 가고 있는데 운전자만 참 신자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자인 거야. 1억 분이 신자인 거예요. 휴거 날이 왔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만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찌 될까요? 운전자가 뿅 하고 사라졌으니 나머지는 그냥 때려박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파일럿이 참 신자였어요. 비행기를 몰고 가는 파일럿이 참 신자였어요. 휴가 당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파일럿이 뿅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휴가 당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 비행기에 파일럿이 없네? 착륙도 못하고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휴거 영화에서 그리는 휴거 날은 이렇게 거짓 신자들, 불신자들이 온갖 사고나 재앙으로 다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철저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하는 자들인데 오늘 휴거 증거구절인 오늘 본문 안에서 문자적인 해석의 모순이 있습니다. 자,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멸함을 당하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인가 버려진 자들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데려감을 당한 자들입니까? 버려둠을 당한 자들입니까?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휴거론자들이 말하기에는 데려가는 자들이 구원받고 버려둠을 당는 자들이 죽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살았는데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다 데려갔잖아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 가족뿐이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2번의 재림을 가르치지만 신약 성경은 단 한 번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우리 정통 장로교 신학은 일관되게 단 한 번의 재림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휴거의 재림 없습니다.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휴거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던 질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데려가다와 버림받았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한번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려가다. 헬러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아주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데려가면 좋은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나쁜 곳으로도 데려갈 수 있잖아요. 두 개 다 쓰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다 수많은 증거구절 그 전에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데려가는 목적이 보호를 위해 보호받을 곳으로 데려가는 거, 좋은 곳으로. 나쁜 곳으로 쓰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지금 데려갑니까? 채찍질할 관정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간다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좋은 곳으로도 데려갈 수 있고 나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문맥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딱 데려가는 것은 무조건 천국으로 데려간다, 좋은 곳으로 간다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다음 버려두다의 헬라 FM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다, 버렸다. 다음에 죄를 용서하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놓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휴거 본문이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버려두다의 BM이가 어디에 써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습니까? 남다, 두다.
두 다 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림당한 자는 우리가 약간만 생각을 바꾸고 선입견을 벌치면 어떻게 다른 단어로 번역될 수 있겠습니까? 남겨진 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맥에 따라 데려가다와 버려지다, 도대체 어떻게 쓰였을까? 좋은 것으로 어떻게 쓰였을까? 나쁜 것으로 쓰였을까? 마태복음에서는 애매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게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문맥이 완전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다. 자, 상반절에 하반절 나누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다음에 상반절에 34절에서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고 위에서 같이 잃는 사람 무엇입니까? 잃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죽음을 심판받은 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잃는 자죠. 문맥을 보시면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는 사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려간다는 것은 문맥상 이것은 목숨을 잃고 심판받는 데려감입니다. 세 번째, 1세기 때 마태복음의 원본을 읽었던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문서를 읽잖아요. 그런데 1세기 때 마태복음의 원본을 읽었던 그 유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마태복음의 원본을 읽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 버려둠을 당하고 그리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은 남겨진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진다,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장면을 생각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선입관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휴거라는 선입관을 가고 이 본문을 읽어요. 그런데 휴거라는 선입관이 없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장면을 떠올릴까요? 아니, 밭을 갈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는 데려가고 아들은 남아요. 아니, 방앗간에서 이 맷돌질 잘하고 있던 모녀, 엄마와 딸이 있는데 어느 날 둘 중에 한 명은 데려가고 남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적들이 침입해 와가지고 쓸만한 사람을 잡아가고
무익한 쓸데없는 돈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려두는 일이 그런 장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고 제가 지난번에 엄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의 유대인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10만 명이나 로마로 사로잡혀 갔대요. 조금 가장되었겠죠. 그래도 여러분, 하여튼 10만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간 거예요, 로마로.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밥 갈고 있는데 노예로 쓸만한 아들이 잡혀가고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뒀어. 어느 날 엄마와 딸이 맷돌질 잘하고 있는데 로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딸이 반반하고 좋으니까 노예로 쓸만하겠다고 딸만 데려가고 엄마는 내버려뒀어.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고 읽을 때의 유대인도 그 장면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 설교 다 충분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우리는 데려가다, 버려지다 혹은 남겨지다에 관하여서 이런저런 식으로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단어를 총정리해 봅시다. 데려가다, 버려지다. 첫 번째, 1세기 이 마태복음의 원본을 읽는 유대인 기독교들은 휴거를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것. 휴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19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대주의자들이 창작해낸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휴거는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 두 번째, 데려가지는 자가 심판받는 자고 버려지는 자, 남겨지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데려가지는 자가 심판받는 자고 버려지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누가 버려지는 자고 누가 남겨지는 자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날에 이르면 이렇게 갑자기 한 명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가족 간에, 유대인 이 가족 안에 어떤 분리가, 거스를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데려가는 자의 정체가 궁금하냐? 우리가 궁금한 거죠. 도대체 데려가는 자는 누구, 남겨지는 자는 누굴까? 그래서 궁금해하니까 하는 수 없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데려가는 자가 오히려 심판받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데려가는 자, 남겨지는 자, 정체가 무엇인지 굳이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알려고 하니까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자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본인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는 종말의 날에 이르면 어떤 유대인 가족 안에 이와 같은 거스를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자는 하나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런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자, 이제 세대주의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세대주의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저 사람이 세대주의 목사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 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 안 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하고 문학적이거나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타락한 자들, 이단자들이라고 정죄하기를 잘하는 자들입니다. 자, 둘째는
유대 민족을 차별적으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유대 민족이 최고고 그 밑에 다른 민족은 어떻다는 겁니까? 유대 민족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설교하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유대 민족만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애국심을 호소하기 잘할 것입니다. 이들은 차별에 아주 꽂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보니까 차별하셨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는 차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에 특화된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차별신학, 다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하고 유대 민족은 특별하게 하나님부터 우대를 받으니 이들이 특별하게 구원받고 종말에도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휴거, 7년 대환란, 그리고 나중에 문자적인 지상청년왕국. 지상청년왕국은 누구를 위한 왕국이라고요? 유대인을 위한 왕국이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세대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따른다고 나는 정통 장로교 신학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특징일까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세대주의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정통 장로교라고 믿고 있지만 자기가 세대주의자인 건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칼빈주의 신학을 한다 놓고 종말론은 알고 보면 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대주의가 이단인지 궁금하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제가 뭐 시간만 나면 세대주의 욕하니까 세대주의가 이단인가 아닌가 뭐 궁금하시죠? 이단을 어떤 범위까지 볼 거냐가 문제인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만약에 천주교가 이단이면 세대주의도 이단입니다. 세대주의가 이단이 아니라면 천주교도 이단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천주교가 이단이라면 세대주의도 이단입니다. 세대주의가 이단이 아니라면 천주교도 이단이 아닙니다.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믿기에 천주교보다도 더 해악이 큰 집단이 세대주의자입니다. 천주교는 사회적으로 기여나 하지 세대주의자는 아무런 기여하는 것이 없고 해악이 가득한 집단이라는 것. 저처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여러분 돈을 아끼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세대주의를 싫어하면 여러분들 돈 뜯어가는 목사들, 부흥사들 알고 보면 다 세대주의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여러분 돈 뜯어가는 거예요.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헌금해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멀리하면 여러분 돈이 남아요. 세대주의를 멀리하면 여러분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세대주의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돈이 막 물 빠져나가, 물 쓰듯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차별을 가르치고 여러분도 차별할 거예요. 세대주의를 가까이 하느니 차라리 천주교인들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천주교인들을 가까이 하면 젠틀하게나 살 수 있지. 세대주의 가까이 하면 아마 저기 태극기 집회나 끌려가 있을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게 다 세대주의자들이니까. 거기 가서 이스라엘기 흔들고만. 아까 말했죠? 세대주의자를 뭘 특별하게 찬양한다고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찬양한다, 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태극기 집회 보세요. 미국기 흔드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스라엘기가 막 나와서 흔들리고 있더라고. 저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기를 흔들지? 다름 아니라, 세대주의를 믿는 목사한테 교육받은 권사님들이 목사가 이스라엘기 건너주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흔드는 거예요. 부디 세대주의를 잘 분별하시고, 세대주의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의 돈도 아끼시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